좋은 일이 있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 손을 꼭 잡고 축복할래요? 오늘도 좋은 일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예언서 하는데 오늘은 우리 예언서 중에 이제 이사야를 할 겁니다.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역사를 한번 보고 가지요. 제일 먼저 왕이 누구라고 그랬죠? 사울. 그 다음에 다윗. 그 다음에 솔로몬. 자, 이 솔로몬 시대 때에 여기서 다 나누어지죠. 북쪽과 남쪽이 나누어집니다. 북쪽은 누구죠? 여로보암이죠. 이거는 르흐보암. 북쪽에는 수도가 어디예요? 사마리아. 이제 줄줄 엎절이죠. 르호보암은 이게 남쪽은 수도가 어디죠? 예루살렘. 자, 이쪽 왕들은, 북쪽 왕들은 다 우상 숭배를 했어요. 왜 그럴까요? 그렇죠. 예루살렘 못 내려가게 하면 다 우상 숭배예요. 예. 예루살렘으로 못 내려가도록 여기에다가 뭐 짓는 거? 산당을 짓는 거죠. 산당을 지어놓고 여기서 예배를 드려도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명령하신 그 곳에서 예배드리는 것과 동일하다라고 자기들이 만드는 거죠. 인위적으로 편리를 위해서. 신앙생활은 편리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뭐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현대는 자꾸 편리하게 만들려다 보니까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는 거죠.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고 편안함을 찾는 것이 아니라 뭘 찾죠? 평안, 샬롬을 찾는 거죠. 세상은 편안을 찾게 합니다. 모든 문명은 사람들로 하여금 편안하게 만들죠. 차 타고 온 것도 다 편리하게 왔잖아요. 그죠? 그러려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옛날에는 걸어 다녔어요. 평양에서 부흥성에 있으면 경상도에서요. 그 일주일간 걸어 올라갔어요. 밥해 먹을 거 지게다 싣고. 그래가지고 3일 동안 거기서 부흥성 할 때 밥해 먹고 잠자고 있다가 또 일주일 걸어서 내려왔어요. 그 정도로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게 우리 대한민국의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어요. 지금은 자동차에서는 너무 편리하죠. 그것도 멀다 와나요. 자동차에서도 다 편리한 것을 찾아가니까 세상의 모습이 있는 거지. 그럼 불편함에 못 참아냅니다. 하나님은 그게 아니고 멀리 있던 불편함이 있던 얼음이 있던 상관하지 말고 뭘 찾으라는 거죠? 평안, 샬롬을 찾아라. 평안을 찾아라. 이거죠.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은 다 멸망받, 그거 다 됐어요. 그리고 나서 누구한테 멸망하죠? 아수로. 몇 년도에 멸망하죠? BC 722년. 여기 나누어지는 때가 언제일까요? BC 922년. 르호보암 왕 시대 해가지고 제일 마지막에 이제 시드기야 왕이 나왔는데, 여기에서는 누구한테 멸망하죠? 바벨론. BC 언제죠? 586년. 그러니까 586년에 이스라엘 나라가 망해버렸어요.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이 땅에 있어요, 없어요? 지구촌에? 있어요. 그래, 있어요. 있어요. 언제 생겼어요? 이거 없어졌는데? 이렇게 지나서 1948년 5월 14일 시온니즘으로 이스라엘이 이 지구 땅에 들어왔지요. 이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같이 호흡을 하고 있습니다. 기적이잖아요. 그죠? 옛날 우리 만주벌판을 우리 발의 땅 우리 거니까 중국 사람들 내놔라 그래 차지하는 거 똑같대요. 내놓겠어요? 인간들 뗀 놈들이? 안 내놓죠. 이 사람들은 팔레스타인을 차지했어요. 이게 지금 시대의 역사인데, 이 북쪽에서 예언한 예언자들이 있죠. 누구였어요? 구두란 사람이 엘리야와, 그렇죠, 엘리사. 그 다음에 문서 예언사는 누구죠?
호세아, 아모스, 요나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북쪽에 있었고 그 외에는 뭐죠? 그 외에는 다 남쪽에서는 그 외 선지자들 다 여기는 여러분 강의 안에 다 있어. 이게 여기서부터는 이제 이 사람들 다 빼고 나서 그 외에 선지자, 그 외의 예언자들은 다 남쪽에서 예언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제일 먼저 성경 속에 있는 예언자가 누구죠? 이사야. 이사야 시작해서 어디로 가죠? 말라기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요것만 머릿속에 딱 총괄적으로 머릿속에 넣어놓으세요. 922년, 722년 한 200년간 북쪽 이스라엘이 이렇게 왕조가 있었죠. 200년간. 그런데 200년간 했는데 다 그들은 우상 숭배를 했어요. 왜 우상 숭배를 하게 됐죠? 이유는 그들의 정통성, 왕으로서 북쪽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된다는 그것은 여로보암이 세우는 전통을 따라야 돼요. 그 전통이 뭔데요? 산당이 북쪽에도 있다. 베델에도 있고 다안에도 있다. 거기서 예배 드리는 거나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리는 거 동일하다. 예루살렘 내려가지 마라 남쪽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를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마음대로 우상 숭배를 해나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북쪽은 다 모조리 다 악한 왕들이 됐던 거죠. 그 중에서 가장 악한 왕이 누구였죠? 이거 몰라. 가장 악한 왕이 누구였죠? 이세벨 남편은 누군데? 이세벨은 알아. 악한 여자는 알아. 아하방.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알다가도 모르고 모르다가도 알고 그러죠. 그래서 자꾸 반복이 필요한 거예요. 자꾸 반복해야 되는 거죠. 한국말도 안 하면 잊어먹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북쪽 이스라엘은 완전히 그냥 악한 나라로 해서 722년에 아수르한테 멸망받습니다. 아수르는 사마리아 사람들과 혼혈적을 만들죠. 전쟁 못 일으키도록. 그래서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이 봤을 때 이건 이방인들과 똑같았어요. 개처럼 취급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 때 사마리아 여인이 유대인 예수님한테 엉뚱한 말을 하죠. 야, 당신 유대인인데 왜 나 사마리아인 여자한테 희내를 그냐 이거예요. 너 남편 있으면 데리고 와라 그랬더니 나 남편 없어. I'm a single. 왜 같이 연애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예수님한테 말 툭툭 던졌던 거죠. 그래 네가 남편 없단 말은 원래 5 남편이 있었는데 지금 없다는 말 맞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죠. 이러면서 이제 나오는 그 배경이 요한복음에 나오잖아요. 사마리아 수가성에 있는 그 사마리아 배경이 왜 유대인들로부터 개처럼 취급하느냐 이 연유가 있고요. 그다음 또 하나는 연유가 어디 있냐면 바벨론 포로 이후에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다 귀환을 했습니다. 1차, 2차, 3차. 그죠? 스룹바벨 1차였고 2차 에스라였고 3차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 건축이 왔는데 그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벽 건축하는 걸 방해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아주 못된 인간들이지, 그죠? 그 이후부터 사마리아 그러면은 이제 치를 떠는 거죠.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 때에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얘를 만났을 때는 말이 안 되는 그런 상종할 수 없는 그런 관계가 형성이 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역사적인 배경이 있고 그 당시 북쪽의 왕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을 견제하는 세력이 선지자, 예언자들이에요. 예언자들 언제부터 활동했죠? 왕들이 있을 때부터 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건 제사장만 있으면 되잖아요. 아론 제사장이 있었지 뭐 왕이 없었잖아요. 족장씨는 제사장이 있었죠.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특별히
왕을 견제할 만한 예언자들이 필요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선제사장들이 있었던 거지. 그런데 언제 왕 제도가 생겼죠? 사무엘, 그죠? 사무엘 시대 때에 다윗 사무엘 시대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도 왕을 주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왕을 허락하면서 그때 사무엘 때 나온 게 뭐죠? 선지학교. 그래서 사무엘 시대에 있을 때 선지학교들이 있었죠.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 가지고 줬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선지학교가 있었습니다. 선지자들, 예언자들을 양육했던 거죠. 오늘 말하면 신학교예요. 이들은 하나님이 왕 제도를 주면서 뭘 주셨다고요? 예언자를 허락한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과 왕과 예언자. 왕은 자기 마음대로 군림할 수 있잖아요. 다 휘두를 수 있는데 그 왕을 견제할 수 있는 세력이 예언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포해 나가는 것.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다윗이 왕이 있을 때에 나단 선지자가 바세바를 범하고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이 나단을 보내는 거죠. 선지자. 그래서 왕을 견제할 수 있는 세력은 하나님 보내신 예언자들, 선지자들을 통해서 견제할 수 있었습니다. 그 제도가 그렇게 형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세 가지가 그렇게 해서 시대가 이렇게 흘러가는 거지요. 이게 열왕기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열왕기 상하. 열왕기 상하는 무슨 관점에서 기록됐다고 그랬죠? 신명기 사관. 그러니까 여기에서 외쳤던 선지자들은 다 신명기 사관에 의해서 신명기 관점에서 예언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신명기에서 말씀하신 내용을 근거해서 선포하는 게 뭐죠? 말씀에 순종하면 복이 임하고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가 임한다. 심판이 임한다. 그것이 이제 심판이 임하는 것이 경고가 있고 그 말 안 듣는 것이 문제가 생기고 다음에 온역 병이 생기고 그 다음에 전쟁이 치고 그 다음에 다른 나라로 포로 끌려갈 것이다. 이걸 단계별로 하나님이 경고를 해 주셨어요. 거기에 따라서 선지자들이 선포한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시드기야 왕이 있을 때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들 바벨론 포로 끌려가라. 하나님이 바벨론한테 붙였다. 그랬더니 무슨 소리 하냐? 거짓 선지자들은 무슨 소리 하냐? 하나님 살아계시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왜 우리가 끌려갔냐? 그럼 잡아 죽이라 그래가지고 막 두들겨 패고 막 쫓아내고 그랬지요. 그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선포했던 그것을 이들은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게 뭐죠?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게 중요한 거죠. 왜 성경 공부하나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고 계시는지를 보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어떻게 이끌어 주시고 죄를 범했을 때 어떻게 하나님이 대응하시고 보살피시고 회개 통해 자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어 주시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성경이잖아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보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공부하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예언을 하는 것은 100년 후면 다 죽어요. 아무도 없어요. 예? 어디 있을 건데요? 이거 질문해야 되잖아요. 그죠? 어디에 있을 건데? 예. 예? 예. 그렇죠? 야훼 하나님께 가는 거죠? 야훼 하나님께 가는 건데 어떻게 갈 것이냐? 이거는 덜덜덜 떨며 갈 수도 있고 기뻐하며 감격해서 갈 수도 있고 그것은 어디에서 정하죠?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사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우리의 궁극적 목적은 거기 있잖아요. 아무리 잘 살아보세요. 돈 많이 모아도 다 아시죠. 그죠? 관속에 돈 넣어서 가지는 못한다는 거. 아무리 금덩어리가 주고 다이아몬드가 주고도 관속에 넣어 가셔요? 못 가져가요. 그리고 가져간들 땅속에 묻히지 천국 못 가져갑니다. 그걸 가져갈 수 있는 걸 챙겨야 되잖아요. 여행을 많이 하다 보면은
여행하면서 꼭 필요한 것만 가져가죠. 그리고 여행을 처음 하는 사람은 쓰잘데없는 거 다 가지고 가. 그래가지고 그냥 집만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에 가져갈 것만 가져가야 되지. 쓸데없는 거 뭐 하나 봐요. 그때 죽는다는 다 팽개치고 가는 거지. 그럼 후회하고 인생 끝나는 겁니다. 빨리 정리하셔야 돼요. 지금부터. 하나님 앞에 올바로 쓰기, 정리하는 것.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해나가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정리하는 훈련을 하는 것이 이 세상 삶인데, 그것이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인생 마치실래요? 시드기야처럼 그냥 두 눈 다 뽑혀가지고 끌려가실래요? 아니면은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가서 기쁨으로 맞이하실래요? 예, 그럼 어떻게 하죠? 매일 준비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때를 모르잖아요. 젊은 놈들은 전도하면 그래요. 목사님 건드리지 마세요. 나 시약한 살다가 죽을 때 예수 믿고 내가 인생 딱 종지부 찍겠습니다. 멋진 말을 해요. 야, 그거 참 좋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네가 언제 죽는지 모른다는 거야. 그게 문제잖아요. 내가 죽는다 알면 그날 죽기 전에 그냥 예수 믿으면 그것도 그냥 나중에 뭐 말은 되겠지만은 그건 그렇게 믿어가지고 상급이 없잖아. 성숙해 되면 성숙한 자, 예수 닮은 모습이 없는데 그런 상급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그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오늘 죽어도 후회 없이 죽자. 그러면은 철저히 준비하라. 그러죠? 그럼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연세 드시면 장례식 가는 게 두려우신가요? 보기 싫으신가요? 거기에 맞짱 뜨셔야 됩니다. 그럼요. 언젠가는 나도 여기 주인공이 될 텐데 어떻게 주인공으로 있을 거냐? 늘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 젊다고 늦게 가고 나이가 드셨기 때문에 빨리 가고 그런 건 없잖아요. 너무 잘 알고 있는 상식적인 이야기인데 자꾸 잊어버리며 삽니다. 이런 것을 늘 상기시켜야 돼요. 그래야 하루하루를 알차게 삽니다. 24시간 나에게 주는 시간, 나에게 주는 에너지를 아무데나 낭비하지 않습니다. 알차게 시간을 보내고 알차게 에너지를 분배해서 사용하는 거죠. 이걸 준비한 사람과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삶이 달라집니다. 이미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시작이 있으면 왕조는 끝이 있다. 그죠? 이런 것을 보여주는데 그래서 이런 이때에 일어난 일들, 남조 유대에 일어난 일들을 누가 제일 먼저 우리 성경 속에 있죠? 이사야. 이사야 대해서 우리가 공부할 겁니다. 보세요. 자, 1페이지에 보면은 분열 왕국과 예언자들이 나옵니다. 거기에 딱 손에서 솔로몬,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이 나눠진 때 위쪽은 북쪽이고 아래쪽은 남쪽이고 손으로 써놓으면 좋죠. 위쪽은 수도가 수도가 어디죠? 사마리아. 예, 남쪽은 예루살렘. 거기는 나오죠. 그리고 북쪽은 누구한테 망했죠? 예, 아시리아 또는 아수로 그럽니다. 몇 년도에 망했죠? BC 722년. 예수님 탄생하기 전 722년 전에. 그 다음에 포로 시대보다 시드기야 왕이 있죠. 남쪽에. 그때 멸망한 거거든요. 거기 위에 보면 뭐가 있죠? 바벨론에게 멸망 중간에 있죠. 중간에 보면은 바벨론에게 멸망 그렇게 됐죠. 시드기야 위로 쭉 올려보세요. 바벨론의 멸망이 있죠. 그게 몇 년이죠? BC 586년. 그림 중간에 제일 오른쪽 끝 부분에 중간에 보면은 아시리아에게 남쪽 유대가 멸망받고 북쪽이 멸망받고 남쪽에 바벨론이 멸망받은데 언제라고 그때가요? BC 586년. 예. 그 다음에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이 나눠지는 그 시대는 BC 922년. 이렇게 해서 북쪽 이스라엘의 그 예언자들은 엘리야와 엘리사, 그죠? 엘리야가 어떤 왕 때 활동했죠? 아합 왕 때 했죠? 예, 아합 왕 때에 이세벨의 꼬드기가 가지고 넘어갔던 그때의 바알 신을 섬기는 450명, 아세라 신을 섬기는 선지자 400명, 또한 몇 명이죠? 850대 1을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영적 전쟁을 쳤잖아요.
그게 북조 이스라엘 아왕 시대 때 일어났던 거고, 그 다음에 호세아 왕과 그 이후에 이제 예후 왕조 이후에 일어났던 호세아와 아모스, 이 사람들이 이제 북쪽 이스라엘에서 예언했습니다. 남쪽 유다에서는 거기 쭉 보면은 이사야 있죠. 예, 아수로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할 점에 히스기야 왕 시대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을 하기 시작하죠. 여기에 지금 어디에 있냐면은 열왕기하 17장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제일 위에 보면은 분열왕국과 예언자들에서 열왕기 상에서 열왕기하 끝까지 쭉 역대 왕들의 역사를 기록해 놓은 거 있죠. 그래서 그것은 신명기 사관으로 기록했다. 그것 말고 열왕기 상하 말고 또 역사를 기록한 책이 또 하나 있었지요. 뭐죠 그게? 역대상하. 역대상하는 역대기 관점이다. 역대기 관점이란 게 뭐냐? 다윗 왕조 중심이고 성전 중심으로 기록한 서술 방법이죠. 왜 그게 다윗 왕조 중심이고 성전 중심이었을까요? 바벨론 포로 이후에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 끌려갔다는 사실에 대해서 자기들은 유대인이라는 걸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바벨론한테 끌려간단 말인가? 이거 캐셔마크를 다는 거죠. 왜 끌려갔죠? 그들이 죄악 때문에 갔잖아요. 죄악 때문에 갔는데 그걸 모르고 딴짓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자부심과 긍지를 불어넣어주기 위해서 역대기 상하를 읽게 했는데 그 책이 바로 다윗 왕조 중심으로 기록한 겁니다. 그러니까 역대기 상하에는 뭐가 없다고요? 다윗의 실수한 게 없지요. 선한 왕으로만 기록됩니다. 그러니까 자부심과 긍지를 불어넣어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역대기 관점은 열왕기 관점과 다릅니다. 열왕기 관점은 뭐죠? 신명기 사관. 그렇게 성경이 기록됐다는 걸 머릿속에 넣고 열왕기 상하와 역대기 상하를 읽으셔야 그게 이해가 됩니다. 자, 그런 중에서 이제 예언서예요. 우리 이제 예언서 분류 중에서 예언서를 분류하면은 구약 성경 39권 어떻게 분류됐는지를 봐야 되잖아요. 여러분 1페이지 기록해 놨습니다. 모세오경이 몇 권이죠? 5권. 뭐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가 없었네요. 민수기 빠졌네 거기. 민수기 하나 넣으세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5권. 역사서는 여호수아서부터 에스더까지. 여호수아서, 다음에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그러니까 이 역사 속에 보면 이스라엘 역사를 다 알 수 있는 거죠. 여기까지 다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더 뭐가 있어요? 시가서 또는 지혜서라고 그러죠. 몇 권? 5권.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아가. 솔로몬의 노래라고 그러죠. 아가라는 것은 솔로몬의 노래. 아가는 술라미 여인과 솔로몬의 사랑 얘기죠. 이 말은 예수님과 우리의 사랑 얘기,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 얘기를 상징적으로 비유적으로 표현해 놓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연에서의 하나님과의 우리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사랑 이야기. 거기 보면 낯뜨거운 얘기들이 많이 있죠. 여성들의 몸을 막 이렇게 다 표현하면서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체험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예언서가 몇 권이죠? 17권. 뭐가 7권? 다니엘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5권이 대예언서고, 호세아에서 말라기까지 12권이 소예언서. 이렇게 해서 예언서가 몇 권이요? 17권. 이게 이제 구약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뒷장 넘겨보세요. 뒷장에 넘기면 예언서가 나오죠. 예언서들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고 남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간 것과 바벨론 포로기를 기준으로 해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예루살렘 멸망 전의 예언자들, 다음에 예루살렘 멸망 후 예언자들, 바벨론 포로 시대의 예언자들,
그 다음에 바벨론 포로 이후의 예언자들. 바벨론 포로 이후는 무슨 시대죠? 페르시아. 바벨론을 누가 멸망시켰죠? 페르시아죠. 페르시아가 어느 나라라고 그랬죠? 이란. 페르시아는 우리 한국말로는 바사로 되어 있어요. 바사. 오늘날에는 이란. 바벨론 오늘날 무슨 나라죠? 이라크. 후세인이 걸프 전쟁을 쳤던 것은 후세인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그 지역을 다 차지했다. 우리 땅이다. 내 나라. 그러면 전쟁을 친 거거든요. 그건 정신병자죠. 예, 그렇게 해가지고 얻어 터졌죠. 그냥. 그래서 숨어 있다가 잡혀서 인생 끝냈는데, 바벨론을 멸망시킨 페르시아. 페르시아를 멸망시킨 나라는 헬라. 헬라는 그리스 나라예요. 헬라를 멸망시킨 나라는 로마. 로마는 어떻게 됐죠? 스스로 망했죠. 스스로 망해가지고 유럽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유럽으로 흩어졌으니까 그 옛날 로마 시대를 다시금 뭉치자 라고 뭉친 나라가 무슨 나라죠? EU. 유럽 EU. 그러니까 유럽연합으로 지금 존재하고 있죠. 그래서 영국은 유럽에서 벗어나겠다. 유럽연합에서 벗어나겠다고 해서 브렉시트에서 이 투표해서 이제 벗어나는 걸 했는데, 지금 또 반대 세력이 있어가지고 서로 지금 실갱이를 이제 벌리고 있는 거죠. 그렇게 지금 현대에 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페르시아 시대 때는 바벨론 멸망하니까 바벨론 포로들이 해방되었어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 이후에 나온 선지자들이 누군가 하면은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 사람들은 포로 이후에 활동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건축하자. 우리가 성전을 건축하고 말씀 위에 서자.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자. 이런 것이 대체적으로 학개, 스가랴, 말라기가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멸망하고 나서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 살동한 사람이 누구죠? 다니엘하고 에스겔. 도표에 다 나와 있죠. 그러니까 예언서는 세 종류로 분류합니다. 바벨론 포로 이전에 예언한 사람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예언한 사람들, 포로 시대 때 예언한 사람들, 백성들을 위해서. 바벨론 포로 이후에 귀환을 했잖아요. 왜?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멸망시켰으니까 바벨론 포로들이 70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와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선포하라고 보내신 그 선지자들이 학개와 스가랴와 말라기,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자, 그 중에서 오늘 우리는 누굴 하죠? 이사야. 그래서 이사야를, 이게 66장으로 되어 있어요. 이사야는 성경 몇 권이죠? 66. 구약은? 그래, 상구 27. 구단이 막 나와요. 네.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의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 이사야예요. 그래서 1장에서 39장까지는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40장에서 66장까지는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나눠져 있어요, 이사야가. 그래서 학자들이 서로 사상이 다르니까 제1 이사야, 제2 이사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똑같은 책인데, 그죠? 내용이 완전 다르죠. 그 다른 기점이 어디라고요? 40장부터 1장에서 39장까지는 심판에 대한 메시지고, 40장에서 66장까지는 회복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그게 이사야의 구분이 있어요. 이사야는 큰 책인데 어렵죠. 방대하죠. 그렇지만 우리가 빨리 쉽게 이해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봅시다. 자, 이사야 9절을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BC 40년에서 701년까지 남유다, 정확하게 말하면 예루살렘에서 활동한 예언자죠. 누가요? 이사야가 남조 유대에서 활동했습니다. 자, 8가지로 우리가 성경을, 이사야를 구분할 수 있는데,
크게는 두 가지로 할 수 있죠. 1번에서 6번까지. 거기 나오는 게 있죠. 1번에서 6번까지는 심판에 대한 메시지고 7번과 8번은 회복에 대한 메시지예요. 거기 가로 속에 있죠. 2페이지에 가로 속에 1, 2, 3, 4, 5, 6, 7, 8까지 딱 번호를 매겨놨는데 거기서 다시 크게 나누자면은 1번부터 6번까지가 뭐라고요? 심판 메시지. 그 다음에 7번부터 8번은 회복의 메시지. 그게 뭐죠? 40장에서 66장. 재미있어요. 봐요. 쭉 한번 살펴볼까요? 1장 12장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의 말. 그 남조 유대죠. 그 다음에 유대와 예루살렘을 괴롭혔던 이방 민족들에 대한 심판이 13장에서 23장입니다. 그 다음에 24장, 27장에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계시를 줘요. 예, 이사야의 묵시가 있고 28장, 32장까지는 아시리아 통치 때에 받은 말씀이라고 해서 이름을 붙여진 아시리아 시리즈. 아시리아는 누가 어떤 나라죠? 북조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 이게 아수로 또는 아시리아. 아수로 또는 아시리아라고 그럽니다. 아수로, 아시리아 또는 아시리아. 씨앗을 빼기도 하고. 자, 이 나라는 북조를 멸망시킨 나라잖아요. 그래서 이사야가 예언할 때에 그 아수로에 대한 내용들을 아시리아가 통치할 때 받은 내용들을 기록한 것이 있는데 28장 32장이에요. 그리고 33장 35장 심판하면서도 하나님은 구원을 말씀하시죠. 매를 치면서도 하나님 뭘 말하죠? 사랑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뭐죠? 사랑의 매라는 거죠. 심판은 사랑의 매입니다. 왜 하나님이 심판하실까요? 하나님 백성들을 훈련시키기 위하여. 죄를 끊어버리고 회복시키려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고난이 있을 때는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살리기 위한 겁니다. 고난 때문에 꼭 죽을 것만 같죠? 두려워하지 마세요. 살리기 위한 거예요. 연세가 드시면 자꾸 몸이 아프면 무슨 생각 나죠? 이러다가 죽을 병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세요, 안 드세요? 들죠? 젊은 저한테도 드는데 안 들겠어요? 다 들어요. 그럴 때마다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걸 날마다 외치세요. 그래서 문제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십니다. 그러는 거죠.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제가 하나님 그러면 여러분 문제보다 크십니다. 한번 외쳐볼까요? 하나님은 이렇게 막 외치면 힘이 나지 않나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제가 하나님은 그럼 여러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아멘. 자꾸 선포하세요. 예. 문제 들고 힘이 그러면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시다. 그런데 우리가 꼭 병 걸리고 이러면 죽을 병 걸려가지고 죽는 그냥 울상을 하고 있는 그럴 때마다 외치세요.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십니다.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요, 우리 교회에 이 성전을 구입하기 파는 거 있고 지금 계약을 했잖아요.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죠. 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저쪽에 살아가는 거기가 300만 불이라고 그랬잖아요. 300만 불인데 우리가 깎아서 그 190만 불까지 내렸어요. 그래서 거기 이제 오퍼를 넣었습니다. 그 안에는 사택도 있어요. 거의 40만 불짜리 있는 사택이 그 안에 있는 거죠. 40만 불 사택을 빼면 160만 불에 산다는 거죠. 그죠? 아니, 150만 불에 산다는 거죠. 예. 그러면은 우리가 살 수 있는 힘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이제 목사관 볼통 그룹
있는 목사가 오늘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여보, 우리 그거 팔고 가자. 어디로 가? 다른 데로, 교회 근처로 가자. 그럼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지 않겠어요. 그죠? 예, 그래서 교회 근처에 가서, 교회 근처로 이사 오세요. 다. 우리들도 사택 팔아서 교회 근처로 가가지고 하나, 저기 콘도 하나 사면 되지 뭐. 그러니까 교회가 먼 게 아니고 뭐가 멀지요? 마음이 멀면. 그게 문제잖아요. 그러나 거기 교회 근처에 보니까 노인 아파트도 많더라고요. 언제 될는지 모르지만 신청해 놓는 거지. 그죠? 오래 걸린다고 그래도 일단 신청해 놔놓고 기다리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면 또 때가 되면 또 새롭게 또 지어가지고 들어갈는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요, 하나씩 이루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힘든 것 같지만 하나님은 믿고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거죠. 하실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매달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럼 염려하지 말고 그냥 매달리는 거지. 그죠? 그래서 이제 다들 걱정들은 하셔요. 멀어서 어떡하나. 근데 우리 몰통그룹 사택에서 여기 오는 거나, 그 지금 살고 있는 몰통그룹에서 새로 이사갈 교회를 가는 거나, 거리상은, 시간상은 똑같아요. 오히려 그게 더 빠른 것 같아요. 이게 신호등이 많이 없으니까. 좀 뭔가 이렇게 안 된다고 생각하면은요, 안 되는 것들만 찾으면 수도 없이 많아요. 그러나 된다고 생각하면은 되는 일들도 수도 없이 많습니다. 예, 됩니다. 그래서 찾아가는 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시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모여있을 때는 큰 소리 외치는데 혼자 있으면 또 까부러지죠. 이럴 때마다 자꾸 모여서 기도하고 그렇게 가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고 문제 앞에 떨지 않고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마음판에 새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40장에서 66장까지는 거기 보세요. 바벨로니아로 끌려간 유다 포로들을 향한 위로와 격려의 말. 그 다음에 56장과 66장에 바벨로니아 포로기 이후 기한은 회복된 예루살렘에서의 삶과 책임. 그죠? 예. 이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그 놀라운 은혜를 심판 중에도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 안 되는 것 같지만은 믿고 구하면은 어려운 중에서도 되게 하시는 것. 이런 이사야서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거기에 이사야의 중심 메시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만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네 가지를 살펴봐야 되겠지요. 예, 첫 번째, 야훼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죠? 우리가 거룩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거룩하죠? 죄를 회개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죄를 회개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회개에 시작되는 거죠. 회개 잊지 마세요. 회개하는 자는 살아납니다. 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1장 4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천천히 읽습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야훼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누리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떠나간, 그게 무슨 얘기일까요? 죄악을 범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멀어진 것은 딱 하나입니다. 뭐죠? 죄지요. 죄.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결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습니다. 내 속에 숨어있는 죄가 뭔지를 우리들은 살펴야 돼요. 그죠? 늘 살펴야 됩니다. 다음에 3페이지로 넘어갈게요.
3페이지 보세요. 이사야 5장 19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이러기를 그는 자기의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는 자기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가 알게 할 것이라 하는도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누구죠? 하나님. 예, 하나님.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죠? 이 거룩함을 닮아가야 되는 거죠. 거룩이란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죠? 죄와 단절되는 것. 예. 거룩의 첫걸음은 회개입니다. 회개한 자는 회개 열매를 맺고 그 다음에 거룩한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죠. 거룩해야만이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죄악을 미워하는 거죠. 죄악을 미워해라. 이게 자꾸 훈련해야 됩니다. 이사야는 그걸 우리에게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면서 나도 모르게 죄악에 물들 때가 많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벗어 던져버려야 됩니다. 벗어 던질 수 있는 것은 회개하는 거죠. 예수님이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뭐라고 그랬었나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 하나님의 나라의 출발점은 천국에 회개에 있다는 것. 하나님 나라의 출발은 회개했다. 무슨 죄악을 범해도 회개하는 자는 용서함이 있고 구원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감격하면 똑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을 힘이 생기는 거죠. 죄를 미워하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죄를 왜 짓지요? 지으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짓잖아요. 왜 그러죠? 예, 힘이 없으니까. 예, 죄를 이길 힘이 없잖아요. 예, 죄를 이길 힘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죄를 이길 힘을 가지는 것은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입니다. 그 십자가를 의지하는 거죠. 그게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교만은 큰 죄악이다. 교만 때문에 하나님을 불신하는 거죠. 교만이 뭐죠? 하나님을 멀리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잖아요. 왜 기도하지 않죠? 잘 아시네요. 그러나 늘 기도는 내 삶의 호흡처럼 가까이 있어야 돼요. 염려 대신에 뭘 해야 되죠? 기도하셔야 돼요. 염려할 시간이 있으면 기도하는 거예요. 예, 염려할 시간이 있으면 기도하는 거예요. 참 그 교회 이전하는 문제, 물론 앞으로 어떻게 될는지 아무도 모르지만은, 예, 그냥 잘된다고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지 않나요? 예, 기도하면은. 근데 처음에 300만 불 부를 때는요, 아이고 이건 우리하고 뭐나 보다 그랬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300만 불짜리 못 들어가요. 우리 힘으로는. 기적이 안 일어나는 이상은. 근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죠? 200만 불까지 갔다가 190만 불까지 내려가는데, 예, 이걸 좀 기도하면서 끝까지 열매를 얻을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그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 목사관, 그 교회 목사관 잘 지금 이렇게 수리하면 되는데, 그 근처 한번 전번에 살펴보니까 약 40만 불 정도 가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팔아버리면은 얼마 더 간다고요? 150만 불. 그죠? 예. 이걸 210만 불에 팔면은, 그럼요. 네, 팔아도 돼요. 그 주차장이 있고, 주차장 옆에 여기에 목사가 있고, 이쪽에 교회가 여기 있어요. 교회는 여기 이렇게 되어 있고, 이건 주차장이고, 여기 목사관이 있고, 여기 도로가 있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이렇게 여기 펜스를 쳐가지고 하나에 분리시켜서 팔면 된다. 여러분 중에 멀리 다니시길 힘드신 분은 글로 사서 이사 오세요. 그럼요. 예, 새벽 예배 드리기 좋지요. 주중 예배 드리기 좋지요. 차 필요 없어요. 여러 가지 이렇게 상황들이 어렵고 힘든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매달리고 꿈을 가지고 가면 하나님이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 그죠? 우리 교회가 이제는 그런 것을 이렇게 기적을 체험할 때가 왔어요. 끊임없이 좀 소망을 갖고
기도하고 하나님 교회 매각하는 것하고 교회 매입하는 것이 하나님 은혜에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금 동시에 막 이렇게 변호사님이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 일만 잘 되면 동시에 모든 걸 다 클로징할 수 있습니다. 원래 이런 게 어렵잖아요. 팔고 또 구하고 사고 이렇게 인터벌이 많은데 이번엔 지금 동시에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이게 뭐 기적 같은 사건이 막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된다고요. 응? 기도해서 참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 만들고 또 새벽 예배도 살아나게 하고 주중 예배도 살아나게 하고 다음에 3, 4대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면 얼마나 이 시카고 땅에 본이 되겠습니까? 우리도 지금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가서 좀 칭찬 들을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바라보면서 가셔야 돼요. 그러려면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은 교만을 큰 죄악으로 봅니다. 그래서 불신하는 자들은 다 교만하다 그러는 거죠. 이사야 2장 17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그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야훼께서 올려 높임을 받으실 것이요. 교만한 자는 뭐죠? 낮아진다. 교만한 자는 버림을 당합니다. 교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에요. 불신이 교만한 자로 보잖아요. 그런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믿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아요. 뭐 기도해봐야 뭐 특별한 일이 있어? 무슨 일이 일어나? 엉뚱 소리만 하면서 자꾸 그 환경에서 벗어나려고 그러는 거죠. 하나님은 큰 죄악이다. 이사야를 통해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 번째, 이방 나라와 손잡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죠? 이방 나라에 대해서 기웃거리지 말라는 거죠. 말씀에 순종하며 살라는 거잖아요.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라는 거죠. 이게 참 쉽진 않아요. 그러려니까 말씀의 능력을 자꾸 체험하셔야 돼요. 말씀의 능력을 자꾸 체험해야 됩니다. 이사야 30장 1절 2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야훼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에 죄를 더하도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앞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이거 하나님 큰 죄악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애굽의 그늘에 피한다 말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 그늘 안에 안 피하고 애굽을 의존하는 거죠. 세상을 따라가는 겁니다. 세상으로 애굽으로 갔다는 말은 세상으로 내려갔고 세상으로 가면서도 내 입에 묻지 않았다는 말은 내 말에 순종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는 건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께 물어보라는 거죠. 하나님께. 늘 말씀과 가까이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사야는 그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 부분들. 뭐 여러 가지 말들 많이 하고 있지만은 이 핵심 사상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 왜 그럴까요? 지금 바벨론 포로 끌려간다고 하나님이 그러니까 정신 차리라는 것 아니에요. 안 그러면 넘어간다. 그러니까 그것을 바벨론한테 안 끌려가려고 누구한테 가죠? 하나님한테 안 오고 애굽으로 가는 게 애굽으로. 애굽. 남쪽에는 애굽이고 북쪽에는 바벨론이 있어. 중간에 끼어 있는 게 유대 나라잖아요. 예루살렘이잖아요. 그러니까 북방 세력이 와가지고 자기를 덮치니까 자기들이 이겨내기 위해서는 남쪽 힘을 얻어서 북방 세력을 막으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지 하지 말라고 해도 말 안 들었어요. 그럼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하죠? 결국은 포로 70년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거죠. 네,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31장 1절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마하지 아니하며 야훼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예, 말을 의지한다는 게 뭘까요? 그 당시 말은 오늘날 자동차잖아요. 자동차, 그죠? 세상의 힘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병거의 많음, 군사가 많으면 힘을 얻고 군사가 작으면 힘이 없고, 그러나 세상에 가진 것이 많으면 힘을 가지고 세상에서 가진 것이 없으면 힘이 쭉 빠지고. 그런데 이런 자들은 화 있는다는 거죠. 그렇게 마음을 뺏기지 말라는 겁니다. 이사야는 계속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병이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않아. 하나님을 앙모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야훼를 구하지 않으니까 힘이 없는 거죠. 결국은 잘 사는 것 같았지만은 잘 살아내지 못하는 어리석은 삶을 산다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그럼 뭐 하라는 거죠? 하나님만 신뢰하라. 절대 신앙이에요. 하나님께 절대 신앙입니다. 하나님께 목숨 걸라 이거예요. 돈에 목숨 걸지 말고 명예에 목숨 걸지 말고 하나님께 목숨을 걸라. 생명의 주인 하나님이시고 인생의 문제 해결자는 하나님이시고 우리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 자녀들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라. 그래야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야 마음이 넉넉해집니다. 안 그러면 마음이 조급해져서 조금만 이상한 문제가 일어나는 것, 내 인생에 문제 일어나도 막 불안해지고 내 몸에 조금만 이상이 일어나도 막 손발이 떨리고 뭐 희한한 일들이 일어나요. 그런 게 두려움이 있으면은요 병이 막 찾아와요. 그거 그렇게 떨고 있으면요 병을 환영하는 거예요. 그 두려움을 줘가지고 차고 들어오거든요. 병마들은. 그때는 두려워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당당하게 예수 이름으로 병마들과 맞짱 써야 돼요. 나에게 두려움을 주는 마귀는 떠나가라. 자꾸 명하세요. 이미 우리는 병마를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를 활용해 하셔야죠. 세상 의술은요 40%밖에 못 고쳐요. 60%는 이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아무리 의술로 해도 뭐 꼬매고 다 해도 60%는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해주시는 그 치유의 은혜로 되잖아요. 이걸 자연치유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3분의 1밖에 못하는 것에서 목숨 걸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 자꾸 이제 마음을 돌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자꾸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의지하고 갑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외치는 거죠. 자, 그래서 야훼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절대신앙. 이걸 가지고 뭐죠? 절대신앙. 상대적인 게 아니에요. 절대신앙. 환경 보지 말고 문제 보지 말고 자기 육체의 연약한 걸 보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몸부림치라는 거죠. 7장 9절 이사야 7장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에브라함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에브라임이 왜 나왔어요? 에브라임 북쪽 이스라엘에 멸망받는 걸 말이죠. 그네들이 왜 멸망받았지요? 이 에브라임은요 여기 북쪽의 나라는 지파가 몇 개 지파였죠? 10개 지파. 그 대표 지파가 누구죠? 에브라임. 요셉의 자손 둘째 아들 에브라임이었잖아요. 에브라임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는데 그 지파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나갔죠. 남쪽 유다는 몇 개 지파죠? 2개 지파. 누구죠? 유다와 베냐민. 유다와 베냐민 지파. 아주 그냥 작습니다. 유다가 그냥 강력한 지파죠. 그 2개 지파가 남쪽 유다를 구성했고 10개 지파가 북쪽 이스라엘을 구성을 해서 나아갔습니다. 그럼 에브라임아 그러면은 북쪽 이스라엘을 이렇게 통칭해서 부른다. 유다야 그러면은 남쪽 유다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그리고 다한에서 브엘세바까지 이르라 그러죠. 그런 걸 많이 읽어보셨죠? 예언자들이. 그게 무슨 말이죠? 다한에서 브엘세바. 이스라엘 전체를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살 수 있는 지역이 단 지파에서
브엘세바까지, 브엘세바 밑으로 내려가면 남쪽에서 사막이고 단 위로는 산악지대입니다. 산악지대이기 때문에 헐몰산 그 넘어가는 거기서 산악지대라서 더 이상 농경생활 농사를 지을 수 없으니까 단의 생명의 근원이고 그 밑에 브엘세바까지는 그 이스라엘 전체를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언서 읽어보면은 단에서 브엘세바야 세바까지 브엘세바는 이러라 이렇게 할 때는 이스라엘 전체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뭘 이야기를 하는 거죠? 굳게 서지 못,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애굽을 찾아가는 자는 멸망받는다는 거지. 세상에 끌려가는 자는 멸망받는다는 거지. 자, 이사야 30장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주 야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네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오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그렇지요. 하나님만을 신뢰하라는 거죠. 잠잠하고 신뢰. 하나님만 바라보라. 하나님만 바라보라. 이게 이사야가 66장 전체에서 핵심 규절이 이거예요. 핵심 사상이. 그럼 요것만 머릿속에 딱 넣어있으면 이사야가 주장하는 것은 이거였구나. 그러고 나서 이사야를 읽어보세요. 그럼 이사야가 쉽게 풀릴 거예요. 그 다음 주에 다음에는 이사야의 이 본문, 중요한 본문을 8가지를 2번 나누어서 하나씩 살피면서 이사야 66권 전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6권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하게 되면은 이건 1년 가도 다 못하죠.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맥을 잡아가면서 우리 공부할 테니까요. 성경 읽기를 스스로 하세요.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뒷장 4페이지 가보세요. 부지런히 보낸 선지자들이 나오죠. 하나님이 말씀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자들, 선지자들을 계속 보냈어요. 그래서 남왕국에 보냈고 북왕국에 보냈습니다. 다윗, 남왕국 중심으로 보세요. 다윗, 솔로몬, 러허, 사울과 다윗, 솔로몬 거쳐서 나오는 것이 이제 사무엘과 나단이 주로 중심적으로 했지요. 그렇게 주로 해나가고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성경에 무명의 선지자들이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기록하고 있는 선지서는 17권이라고 그랬죠. 17권. 대선지서, 대예언서, 소예언서. 그 중에 있는데 북쪽의 왕들이 있고 거기 아주 흐리게 나온 글자들 볼 수 있죠. 그게 예언자, 문서 예언자들이에요. 문서 예언자들은 게 뭐죠? 구전 예언자가 있고 문서 예언자가 있죠. 구전 예언자들은 엘리야와 엘리사. 문서로 성경으로 기록하지 않고 말로만 선포했던 선지자가 대표적인 것이고 문서 선지자들은 뭐죠? 성경책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 그걸 가지고 일명 구전 예언자와 문서 예언자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문서 예언자는 이사야부터 해서 말라기까지 이어지는데 그 내용이 총 17권. 대예언서가 5권, 소예언서가 12권. 그죠? 그래서 총 17권. 예언서가 17권. 이렇게 아시면 되겠어요. 그게 쭉 보면은 어느 시대 왕 시절에 하나님이 이 선지자들을 보냈는지 보죠.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받을 때의 왕은 호세아. 선지자 호세아가 똑같죠. 이 호세아 이게 똑같으니까 혼돈하지 마세요. 성경 읽을 때에 호세아 놓으면은 다 선지자 호세아인가 보다 그러면 안 돼요. 열왕기 쓸다 보면은 뭐 호세아도 나오고 뭐 별 사람들 이름이 비슷한 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잘 살펴보시면 됩니다. 여로보암 1세도 나오고 여로보암 2세도 나오고 막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것은 왕들 이름이 역사적으로 같은 이름을 사용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귀한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것을 쭉 역사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왕국 마지막 왕은 누구죠? 시드기야.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특별히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벨론 70년 포로 끌려가니까 정신 차려라. 그렇게 했더니 정신 안 차려서 어떻게 되죠? 포로 끌려가고 돈은 빠지고 아들들 죽고 그렇게 인생 말년을 보내게 됩니다. 원인은 어디 있어? 딱 한 가지예요. 뭐죠? 회개하지 않고 하는 말씀 안 들은 거.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회개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은 세상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불안하고 문제 생기고 해결할 길이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다음에 말씀의 능력으로 악한 영들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이 내용을 여러분 그냥 이렇게 공부했다라고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자꾸 읽어보세요. 그래서 이사야서를 한번 쭉 읽어보세요. 이사야 66장까지 읽고 이렇게 우리 예언서 이사야 떼고 그 다음에 예레미야를 읽고 예레미야 내용을 쭉 살피면서 마무리 짓고 이렇게 하시면은 우리 예언서 다 끝나는 순간에 예언서를 한번 다 읽어보는 거죠. 그러면 예언서가 이렇게 머릿속에 정리가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말씀을 안판에 새기시면서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게 도와주시고